위에서
하루는 누군가에게 아주 특별한 하루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내일일 수 있고 또 어제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이 하루를 아버지는 우리가 감사하며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섬기고 또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 시간, 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는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가려서 주님이 주신 이 감사,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주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듣는 이들과 또 말하는 이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산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자리에 계시다면 용기 내서 일어나주시면 저희가 축복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형제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이번에 주의 부르신 날 가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을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준비한 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성찬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 권세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최영훈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은혜와 축복과 치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주일 오브 예배 대학청년대교구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입니다. 대강절에 밝히는 4개의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 회개, 사랑과 나눔, 화해를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12월 온세토가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온세토인 만큼 모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6회 사랑의 열매 달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부터 한 달간 매 주일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대학청년대교구 선교 프로젝트인 카페라테 임팩트 후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계속해서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도 후원자님들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브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중 대학청년대교구 구역에 소속하여서 신앙생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조끼를 입으신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대강절 첫 주예요. 촛불이 하나가 밝혀 있고요. 또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앞에는 떡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깊이 생각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편은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나 많은 시편이 다윗이 만들었고 또 다윗이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윗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죠. 어떤 때 이 찬송을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능히 짐작이 되고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꽤나 많은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오늘 이 찬송, 이 시 길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시편에는 크게 세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목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슬픈 목소리요. 두 번째 목소리 톤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의 노래가 들립니다. 세 번째는 이 깊은 슬픔에 어쩌면 대비되는 세상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없는 감격에 넘치는 선포가 이 찬송에 들려옵니다. 첫 번째 슬픈 이야기, 슬픈 노래가락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노래가락은 이렇게 들려요.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들리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뭐라고 말해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도망가라는 얘기가 왜 슬프죠? 슬픈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한 사람이 활을 땡겼어요. 땡기고요. 그냥 빈 활이 아닙니다. 화살이 그 시위에 먹여졌어요. 이제 놓으면 남의 겁니다.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해요. 누구를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바른 자를 지금 쏘려고 합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도망가라고.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악인이 활을 쏘려고 한다. 도망가라. 라는 슬픈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네가 올바른 거 안 돼요. 네가 바르고 활을 쏘려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맞아요. 하지만 어쩌냐는 거죠. 활을 이제 쏠 건데 활을 쏘아서 맞으면 너만 상하는데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아 너 도망가라. 왜? 악인은 지금 활을 들고 있어요. 악인이 활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악인이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도 알아요. 백주 대낮에 벌겋 그 빛 아래서 쏠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쏘는 거죠. 자기들도 뭔가 캥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데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죠. 도망가야죠. 도망가랍니다. 그러니 도망가라고. 네 산으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바른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도망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도망가라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여기 있는 다윗을 염려하는 사람이고 다윗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다윗을 딱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을 염려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누구에게서 듣냐면 엄마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엄마들은 자녀가 바른 마음으로 살기를 좋아하시죠. 내 아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거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엄마는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망가라고.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악인이 그 시위를 당겼어요. 시위로 활을 먹여놨어요. 어두운 데서 너를 쏠 거라고. 그러니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너 그렇게 바르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해요. 의롭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상할 것 같으니 아들아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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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라. 엄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부장님이 그러셔요. 마음 좋은 부장님이요. 내가 입사 처음서부터 나를 이끌어주던 과장님이 이제 부장님이 되셨어요. 어느 날 부장님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늘 바르게 생활을 하고 의롭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던 분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데요. 도망가야 된다고. 이제 그만 바르게 해야 된다고. 악인이 활을 땡겼다고. 거기에 화살이 먹여있다고. 그러니 어두운 데서 활 날라와 너 다칠 거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슬픈 얘기입니다. 새처럼 도망가라.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슬픈 이유는 비정상인 것들이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누가 도망가야 돼요? 악한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 보고 도망가래요?
마음이 바른 사람 보고 도망가랍니다. 정상이 아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 그 세상은 슬픕니다. 착한 사람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쁜 놈들 니들이 떠나야지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뒤집어진 세상이 되니 바른 사람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도망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슬퍼요. 어쩌면 그 슬픔보다 더 슬픈 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 그 세상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그런 거죠. 엄마는 슬픕니다. 바르게 사는 내 아들에게 이제 그만 바르게 막 살아라 라고 말하는 엄마는 즐거울 것 같으셔요? 아니요, 슬픈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걸 알아요. 하지만 그냥 이것을 정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죠. 다들 그러고 산다 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다들 그러고 사는 거야. 김 과장도 그랬고 어쩌면 나도 그랬다고 말해요. 슬픈 세상, 그 세상에서 슬픈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슬픔으로 빠져들어가요. 오늘 네 산으로 도망가라.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슬픔의 눈물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악인이 화를 당기기 때문입니다. 또 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뭔가 든든한 게 있었으면 돼요. 터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무슨 윤리적인 기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터가 무너졌어요. 그런 터가 무너지니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더 이상 박수 쳐주지도 않아요. 의롭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도 않는 판이 되어버렸어요. 터가 무너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요. 정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무너진 정치판에서 의로운 정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려서 자기 금배지 찾으려고, 자기 자리하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계획들, 말도 안 되는 말들,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을 하는 그곳에서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뺀질거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도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무너져 버렸어요.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칭찬해 주나요? 아니요. 칭찬 안 해줍니다. 동료가 칭찬해 줍니까? 동료들 칭찬 안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윗사람들은 칭찬합니까? 아니요. 윗사람들도 칭찬 별로 안 합니다.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은 뭘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정치와 경제가 무너진 판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판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면서요, 그 시스템을 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조직들, 그것들마저 무너져요. 학교가 무너집니다. 학교가 이상해지죠. 학교에서 의로운 선생님은 뭘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정말로 성실한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 둘째 아들이 고3이에요. 얘가 혼란에 빠졌어요. 수능이 끝났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으셔요. 근데 학교를 왜 오라고 그러는 거죠? 아, 이거 비밀인데. 그래서 얘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습니다. 아프다고. 4,000원인가 매일 들어요. 그리고 학교 안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몇 반이랑 우리 반 합쳐서 오늘 3명 왔대요. 아 그래? 너 그래? 학생은 정신학을 배우는데 도대체 아이들은 뭘 배웁니까?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거기 그 학교에 고3 선생님들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터가 무너집니다. 학교만 아니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성실한 엄마는, 의로운 엄마는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모든 가정 시스템이 무너져버리고 뭐 가족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되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조금 나아졌는데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내지는 임대주택에서 나중에 분양해주는 아파트들, 청년 특별공급 그래가지고 공급해 놨다가 이 사람이 결혼할 때 되면은 결혼 못해요. 왜? 결혼해도 신고 못해요. 결혼해서 기혼자가 돼버리면 청년 특공으로 받은 거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죠.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가족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집었는 데 있어서 어쩌면 도구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신성한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는 거예요.
그냥 낭만을 위해 모였다가 그냥 낭만이 식어지면 사라져버린다고. 영원한 터 그게 무너졌는데 정말로 성실하게 부부, 성실하게 가정을 이루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터가 무너지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지진을 체험해 본 적이 저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지진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얘기해 주신 분들은 뭐 지진을, 본격적인 지진을 체험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에 경주에 있었던 그 지진 정도, 작년인가요? 포항에서 있었던 그 지진 정도, 그 정도 체험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뭐 잠깐, 뭐 진도 4, 뭐 이 정도 흔들었는데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땅이 흔들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그냥 머리가 하얘진답니다. 모르겠대요.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겠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우리의 땅이 흔들리면, 터가 흔들리면요,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윤리, 규범 이런 것들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예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실 거예요. 윤리책에 뭐가 써 있던가요? 뭐 거기에 하다못해 그런, 제가 모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어르신 하나가 터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이제 막 중학생이나 될 것 같은 녀석들이 모여 앉아서 하는 일이, 그런 것들 어디 학원에서 가르치나요? 어떻게 이 사이로 이 침을 뱉죠? 이렇게 하면 침 찍찍 뱉으면서 뭐 하는 거야? 담배 피우고 지들끼리 키득키득거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르신이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일 당할 것 같으세요? 그 어르신은 지진을 체험할 겁니다.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머릿속 맑아지고 하얘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고.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 수 없다고. 터가 무너지는 의인이 뭘 하냐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화를 쏴대는 세상이요, 터가 무너져 흔들려 쓰러져 버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슬픈 이야기죠.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죠. 그냥 회사는 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성실하게 죽게 대하듯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악한 사람을 화살 쏠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놀아야 돼요. 사는 사람들 다 싸바싸바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싸바싸바 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바라고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길들여지라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바 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길들여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에서 떠나가라고. 의롭고 바른 거, 그것들 포기하라고. 그냥 때묻히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산으로 돌아가라는 건 뭐예요? 어쩌면 냉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냉소, 사람들 비난하며 살아가는 거죠. 욕이나 하고 살자는 거예요. 야, 술 먹고 욕하자, 뒷담화하며 살자,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이 그게 즐거운 말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처럼 슬픈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냉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변화시킬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냉소는 약자의 버릇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래서 뭔가 똑똑하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약한 사람들, 약자의 버릇입니다. 세상을 차갑게 살자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 포기하자는 거예요. 냉랭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왜 내 심장에 피가 뛰고 있고 내 심장에 피가 뜨거운데 우리는 차갑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네 산으로 도망가랍니다.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 악한 사람들이 시위에 팔을 먹였고 너 거기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 너 그러니 도망가라는 거야. 땅이 흔들린다. 터가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 의인이 어떻게 살겠니? 너 도망가라는 거야. 그냥 냉소하며 살고 길들여지며 살고, 그리고 문 닫으라는 겁니다. 셧다운이죠. 피하는 거예요. 눈 감아라, 창 닫아라, 그리고 문 다 걸어 잠그고 너 그냥 네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라는 거죠. 고개를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 간수하면서 살라고. 결국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고, 내가 세상을 소외시키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외롭게 살라는 거예요. 야, 너 혼자 문 닫고 안전하게 살라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외롭게 혼자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생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스스로 그 슬픈 곳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스스로 외로운 곳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이야기들, 그래서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말 가운데 여기 다윗이 아니면 어쩌면 이 시를 부르는 자기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슬픕니다. 아니 어쩌면 더 슬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의 믿음을 주께 두었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어찌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왜 그러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엄마에게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부장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의 믿음 주께 두었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셔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세상에서 정말로 그 비정상인 세상을,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슬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나의 믿음은 주께 두었어요. 나는 의의 길 걸어갈 수 있어요. 나는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두었으니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도망 안 갑니다 하는 거는 도망 안 갑니다. 난 도망 안 갑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난 도망 안 가요. 땅이 흔들려도 나는 도망 안 가요. 화살 날아올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살 맞으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땅이 흔들릴 때, 땅이 무너져 내릴 때 난 거기서 얼마나 버텨 서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몽땅 다 주께 두고서 나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서 있을 거야. 나는 길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퀸 노래 같죠. 마마 그러는 거예요. 마마 난 가지 않아요. 난 길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엄마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 차가워지지 않을 거예요. 난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살 겁니다. 난 문 닫지 않을 거예요. 난 세상을 향해서 문 닫지 않을 거예요. 차마 볼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내 삶에 밀려들어오는 온갖 슬픔의 이야기들과 거꾸로 뒤집혀진 이야기 들려도 나 창문 닫지 않고 문 닫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살 날라오고 땅이 흔들려도 난 여기 있겠다고. 왜 이러시냐고. 나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고. 나의 믿음 주께 두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서 있는 이 노래는 즐겁습니까? 아니요, 즐겁지 않아요. 이건 깊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이 흔들리지 않는 슬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거기 앵커가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앵커입니까?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슬퍼하지만 용기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냥 가벼운 용기로 살아가지 않아요. 만용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기 충만하고 기상의 하늘을 찔러서 뿜뿜해고 에너지 그냥 맘땅이 가서 그냥 뭐든지 다 헐헐헐헐 날아다닌다고요? 아니요. 세상에 화살이 날아오는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슬픔, 그 슬픔을 마음에 안기에 더 깊은 슬픔으로, 하지만 그 용기로 흔들림 없이 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셔요. 부장님 그렇게 말하지 마셔요. 그렇게 말하시는 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마셔요.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 길들여지지 않고 차가워지지 않고 나 문 닫지 않을 겁니다. 나는 바른 길, 의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거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대학 청년들이 이 용기가 있기를 바라요. 아무 데서는 용기를 부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용기를 내지 마셔요. 그런 용기 말고 어쩌면 정말로 이 시편의 다윗이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용기는 어디에서의 용기입니까? 갈등의 상황에서의 용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도망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요, 우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계산이 쭉 나오는 거죠. 너 피해야 된다. 그러다가는 너에게 이런 손해 저런 손해 올 거고 네 삶이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리는 겁니다. 도망가라고. 그분들은 계산이 뻔해요. 아니 계산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하시니 뭐 멈추시겠습니까? 계속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주께 두었으니 의로운 길 그리고 정직한 길을 행하는 것, 우리도 거기서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 갈등의 상황에서도 내가 걸어가야 돼.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고생같이 했어요. 사울이 쫓아다니는 늘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엔겔이 그 황무지 굴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이 들죠. 그러니 다윗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죽입시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원수를 네 손에 맡긴다. 그러니 네 소견대로 행하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오늘이라고. 이제 죽이시라고. 다윗이 뭐라고? 아니,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 금하신 일이다. 안 된다고 말해요. 갈등입니다. 이거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도망다니던 모든 그 도망자의 삶이 끝날 거예요. 잠 못 자고 불안했던 그 시간이 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사랑하는 이 군사들, 자기와 함께 고생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의 설득,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들 말 들었으면 다윗이 그 이후로도 꽤나 많이 도망다닙니다. 그 도망다니는 일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갈등의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쩌면 나를 염려하는 그 사람들과의 갈등,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남편은 안 되겠네요. 누구라고 그럴까요? 엄마와의 갈등이에요. 엄마와의 갈등이죠. 아니면 아버지와의 갈등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에요. 가자. 주일 꼈어요. 주일날 한 번 안 간다고 별일 있겠냐? 가자. 아니요, 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갔다 오면 많이 하겠다는 거야. 모두 해주고 내가 교회도 나가주고 모두 해주고 그렇게. 아니요. 갈등의 상황에서 그 갈등 불편해지죠. 그리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내 믿음을 두었다면 나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용기 있어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흔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건 그냥 꽃방울 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산들,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들고 오면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너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밀어내고 정말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됩니다. 내 신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이요, 내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나는 고통에 빠질 거예요. 그거 감내하지 못하면, 그거 감내할 용기 없다면 어떻게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그냥 길들여지는 수밖에 없고, 나도 욕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나도 냉소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문 닫고 살아야 되는 그리로 갈 겁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과 그 아픔들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 아파도 된다, 아니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용기가 있다면 어쩌면 도망쳐야 된다라는 그 슬픈 노래, 우리가 좀 더 슬픈 노래로 왜 그러시냐고, 난 가지 않는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난받을, 그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동안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고난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까? 거의 99.9% 이상 그렇습니다. 예수 딱 믿고 돌아가신 분 말고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거예요.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을 겁니다. 물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별것 아닙니다. 영광에 비하였기 때문에 이게 별것 아니지, 이 영광 띄고 보면 이 고난은 어마어마합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짧은 것 같지, 이 고난이 그리 짧지도 않습니다. 짧지 않은 고난,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 일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활 쏩니다. 어둠에서 쏘는 그 사람들의 활이 늘 빗나가나? 아니요. 그 사람들 활 쾅쾅 와서 잘 박힙니다. 잘도 박혀요. 한 개도 안 아파요. 아픕니다. 찢어질 만큼 아픕니다. 내 몸 힘들고 내 마음 힘들고 상황은 어렵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바른 결정하면서 어쩌면 다니는 회사 차마 거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길들여질 수는 없어요. 그냥 욕하면서 다닐 수는 없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일만 한다 고개 쳐박고 타조처럼 그렇게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당장 월세 내야 될 거, 당장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될 거, 마음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들을 채워내려니 내 몸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 때문에 내 주변의 일들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우리는 그 계산이 뻔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감내하고 내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내가 왜 도망가야 됩니까? 내가 왜 길들여져야 되고 내가 왜 욕하며 살아야 되고 비난하며 냉소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세상에 모든 것 귀맞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을 감수하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즘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감수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고난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또 라떼라고 그러시는데 라떼는 아니고 저 때는요 그냥 이를 뽑을 때 마취 없이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아요? 그냥 집게로 뽑았어요. 흔들리는 건 잘 뽑히고요. 안 흔들려도 그냥 벤치로 뽑으면 다 뽑힙니다. 영화 있잖아요. 올드보이에서 상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뽑으면 다 뽑혀요. 그렇게 뽑았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해요. 치과에 가면 뭐 별별 마취 주사를 다 놓습니다. 다 놓고서 해요. 그래도 조금만 아프면 손들면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치과가 뭐야? 안 아프게 하는 치과예요. 온갖 마취제 다 놓으면서 조금만 아프면 바보처럼 조금만 아프면 그것들을 다 피하려고 애를 써요. 옛날에는 고통을 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고통을 참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같이 왜 그걸 참고 있냐고요. 바보같이 왜 참고 있냐.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그런 책들도 많았어요. 소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설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소설은 순진하고 어리숙하고 그리고 유치한 소설이에요. 요즘 고상하고 그리고 뭐 지혜롭고 뭔가 감동이 되는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감내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거기에 패배한 사람들, 위축된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고상하고 뭔가 수준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취급됩니다. 고통을 감내할 용기, 그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 닫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나 내 마음의 아픔들, 내 주변의 상황에 그 어지럽고 힘들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내 신체, 내 몸이 어려워지는 거, 내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내가 용기로 일어선다면, 내가 왜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까? 사회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치는 용기, 그 용기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리광만 피우는 거예요. 위로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서 나는 치료받아야 돼요. 어리광? 부릴 수 있어요. 왜? 어리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어린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아이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너무너무 작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어리광만 피우며 살아간다고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어리광 피우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롭게 하실 겁니다. 아들의 영광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품에서 어리광 피우십니까? 아니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온갖 고난, 자기를 몽땅 비움, 말도 안 되는 아픔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신 아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때는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실 거예요. 어쩌면 독립적이고 어쩌면 고난과 아픔들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포근한 품 안에서 늘 아바를 부르며, 어쩌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색칠을 하면 아바를 부르며 우리가 거기서 어리광 피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로 부르시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어리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들의 형상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감수할 용기, 그 용기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리에게 슬프게 말하는 그 이야기에 내가 동조하며 산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다음 이야기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0편의 세 번째 목소리, 한이없이 높은 영광의 선포가 나옵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4절입니다. 용기는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오. 용기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주는 하늘에 계십니다 라는 선포예요. 이게 뭔 얘기인데요? 터는 흔들립니다. 땅은 흔들려요. 하지만 하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다 두시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뜻은 이리저리 흔들려 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보좌, 주의 보좌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풍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에 구애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주는 하늘에 계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진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진리, 주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 어디다 두셔요? 하늘에 두셔요. 영원한 곳에 두셔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전에는 이게 길이라고 이 땅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기준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 전에 따랐던 길이 어리석은 게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게 이 땅이에요. 하지만 주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인생은 꽃 같고 풀 같아요. 마르고 시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셔요.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셔요. 주는 하늘에 계시다. 주는 영원하시다. 주는 변함이 없으시고 주는 흔들리지 않으셔요. 내 삶의 진리를, 내 삶의 모든 터전을 이 땅에 잡지 마시고 하늘에 잡으십시오. 하늘의 그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 흔들리는 땅에 권세로 임할 겁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네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용기 있게 내가 걸어갈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주님, 그 영원한 주님께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요. 4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는 살피셔요.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의를 이루십니다. 주는 악인은 어둠 속에서 활을 당기지만 주는 감찰하시는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셔요. 주는 악인을 미워하셔요. 주는 의인을 사랑하셔요. 역사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그냥 숨어있는 악인과 그 악인의 활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개입하시는 손이 그 놀라운 공의를 이룹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두셔요? 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의를 이루시는 우리의 주님께 소망을 두셔요.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이루실 거예요. 불이 아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기셔요. 주의 의가 이깁니다. 온 땅 가득 주의 의가 충만해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여기저기 두는 사람들은 결국은 도망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소망을 죽게 두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김 부장님 라인을 타면 내가 그래도 계속 이 의로운 김 부장님 따라가면 내가 도망 안 가고 길들여지지 않고 할 것 같아서 따라간다고요? 소망을 김 부장님에게 둡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개입하시며 의를 이루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셔요. 주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용기 있게 삽니다. 그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용기를 얻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의 얼굴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얼굴을 배울 것, 그것으로 용기를 얻으셔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언제? 내가 어쩌면 죽을 때, 아니면 역사의 제일 마지막의 심판에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우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는 그 순간 우주가 사라진다.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하지만 안 없어질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내 영혼은 산사시 흩어질 거예요. 험으로 사라질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어쩌면 죽는 순간 내 영이 잠잘지 그것에 대해서 세세한 건 모르겠지만 모르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Soon or later, 지금 아니면 당장 아니면 조금 있다가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볼 거예요. 오주는 허무하지 않아요. 역사, 내 삶은 허무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지 않는 용기가 있는 이유는요, 내가 주의 얼굴을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얼굴을 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분 얼굴 앞에 내가 설 거예요. 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설 겁니다. 주의 얼굴 배우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용기로 살아가요.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 건데 내가 왜 도망을 갑니까? 내가 왜 의의 길을 떠나고 바른 길을 떠나서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냉소적으로 귀닫고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볼 텐데. 오늘 주의 얼굴을 볼 것, 그것을 마음에 담아 정말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대강절 그리고 성찬의 이 시간이 전에 여러분들 전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날 그날이 내 삶의 마지막 아니면 역사의 그 끝에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상한 일을 하나 하셔요.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들이미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얼굴을 들이미셔요. 그 역사가 끝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얼굴을 들이미십니다. 대강절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보셔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 임마누엘이 오실 때, 구름 위에, 무지개 위에, 아폴론이 타고 다녔던 황금 마차를 타고 그 위에서 알짜말짜 거리시면서 오지 않으셨어요. 주가 이 땅에 임마누엘이 오실 때 놀랍게도 그 얼굴을 보이시며 오십니다. 마리아는 그 얼굴을 봤어요. 마리아만 그 얼굴을 봤어요. 아니요, 마리아만 그 얼굴을 본 거 아닙니다. 누가 봤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에서 뭘 봤는데요? 뭘 봤겠습니까? 정말로 무시당하고 짓밟힌 그런 거부당한 사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얼굴로 보셨을지 상상해 보셔요. 그 가늠한 여인을 옹호하고 그 여인을 용서하며 또 보내시고 죄짓지 말라, 이제는 더 죄짓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얼굴, 그 얼굴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대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셔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주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의 얼굴로 본다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액면으로 못 받으십니까? 내 얼굴 본 사람 아버지 얼굴을 봤대요. 그 그물로 가늠하는 현장에 잡혀 짓밟힌 그 여인을 바라보던 그 그물의 눈빛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흉흉한 눈동자로 엉망이 된 여인을 바라봤던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삶으로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울음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십니다. 나사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무덤가에서 마리아 마르다 울고 있을 때 예수님 울고 계셔요. 우리에게 보이는 주님의 얼굴은 눈물 자국난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눈물 가득하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주의 얼굴을 보랍니다. 주의 얼굴을 보래요. 왜 그렇게 얼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로 오시는 겁니다. 1926년 어디서 읽은 얘기입니다. 조지 할리라는 의료 선교회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계셔요. 1926년이면 거의 100년 전입니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고 있죠. 라이베리아. 거기에 마노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1926년이 이거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거기서 무슨 진료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의료팀을 만들어서 갔어요. 한 5년쯤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한 10,000명 이상씩 진료하고 치료를 했대요. 하지만 예배당은 아무도 안 왔어요.
제 생각에는 치사하게 안 하는 거죠. 교회 한 번 오면 무슨 쿠폰 주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진료는 진료대로 하고 예배라는 예배 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한 사람도 안 한대요. 5년이 지났는데 슬픈 일이 생겼어요. 이 조지 할리 이 선교사님이 그곳 라이베리아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낳은 아이가 5살이 되어서 죽습니다. 열병에 걸렸어요. 고열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100년 전 아프리카요. 어마어마했겠죠. 아이를 묻어야 되는데 뭐 제대로 된 관이나 있겠습니까? 나무로 관을 짜서 5살짜리 아이는 얼마나 할까? 요만한 녀석이겠죠. 요만한 녀석을 관에다가 넣고서 매장을 하러 가요. 발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만우절 어떤 노인 하나가 지나가다가요, 이 조지 할리 이 선교사님을 봤어요. 왜 그러냐고, 내 아이가 죽어서 이거 이제 묻으러 가야겠는데 힘들다고. 그럼 도와주겠다고 같이 갑니다. 매장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거기 땅을 팝니다. 아마 매장하면서 판 땅이 너무 작았겠죠. 아이 요만큼. 이 선교사님이 뭐 어마어마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울어요. 엉엉 웁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어요. 그런데 그 부족에 살던 그 노인 한 분은, 그 노인분은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울고 있는 조지 할리를 물끄러미 봐요. 꼼꼼히 골똘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던 노인이 어떻게 해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글의 그 오솔길, 그 작은 길을 달려요. 달리면서 이 노인이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백인이 운다고. 백인도 우리처럼 운다고. 그러면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그 부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자님 집을 찾아서 위로하기 시작해요. 예배하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백인도 운다. 백인도 우리처럼 운다. 라는 것 하나가 뭐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우리처럼 우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그 영원하신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의를 이루시는 분이요, 어떤 분이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죠. 우리와 함께 우셔요. 우리와 함께 웃으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건지지 않으셔. 그냥 하늘에서는 그냥 건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로 악을 제하시고 악한 자들의 자녀는 진노를 채우셔요. 하지만 그 진노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우리는 봅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올 때 예수님이 갑갑함으로 그 사람들을 보셔요. 마음에 분통이 터지셨대요. 병들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때, 그냥 하늘에 계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뭐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얼굴을 보이실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보이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뭔지 그 얼굴을 보이셔요.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믿고 소망을 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가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기 있게 합니다. 영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용감해요. 섭리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것, 그거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고 용기를 갖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인생의 끝에서 볼 것, 그것을 알게 나는 용기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의 얼굴을 보면 그때부터 용기를 끌어올릴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용기로 가득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쫓습니다. 주의 얼굴 보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대강절 우리가 이번 4달 동안, 죄송합니다, 4주 동안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얼굴을 봅니까? 주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굴을 우리에게 들이미셔요. 오늘 여기도 주님의 얼굴을 들이미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게 그냥 조그만 큐브로 된 백설기 하나, 그냥 여기 그냥 조금 달짝지근한 포도주 한 잔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떡과 이 잔이, 이 포도주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의 보혈임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얼굴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야기가
영원하신 그분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의를 입으신 나의 얘기가 아니라 그 얼굴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몸을 찢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피를 흘려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 그 얼굴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나는 주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대요. 오늘 이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요.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그 얼굴을 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대강절 4주 동안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찬, 오늘 이 성찬 특별한 자리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내 눈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주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의 눈을 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기쁨의 현명한 눈빛 그거 보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따뜻함 그리고 나를 친근히 여기신 그 자비 얼굴 그거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얼굴 보면 내 삶은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니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용기 있게 서서 도망가라는 그 슬픈 이야기에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나의 믿음 죽게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 영원한 주를 믿고 주의 의로 채우시는 그곳에 내가 소망을 두고 난 주의 얼굴 보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 나는 도망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의롭고 정직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롭고 광명하신 그 얼굴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를 깊이 사랑함으로 아버지는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쪽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또 우리를 위해 우시고 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얼굴을 오늘 이 시간 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성령님 부으셔서 주님 얼굴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 보게 하실 때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신비 가운데 하늘의 생명 그 용기로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얼굴 보는 이들 두려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서는 이들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과 자비하심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아픔 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 주여 그 얼굴 배울 때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집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내가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줄 믿사옵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으시사 주여 고난 가운데도 역겨운 가운데도 이 터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여 쉬기를 나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좋아하시는 것 주가 의를 좋아하시고 정직히 하는 것 좋아하시고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주여 의를 따라 바르게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대강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 어쩌면 시끄럽고 반짝거리는 거 많은 것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는 것들 많은 시절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잡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하고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누리는 대강절 전에 없는 용기로 일어서며 크고 아름다운 노래로 외치는 온 세상에 이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세가족 6주 교육을 마친 우리 사랑하는 이교회 형제 아버지는 이제 주를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이전에 없었던 은혜로 채우시고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마다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오며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힘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하나님 30배 60배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